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21장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본문이 갖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 한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21장 읽을 때 1절에 그때에라고 시간이 나옵니다. 어떨 때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약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도 이제 나이가 많았고 이제는 땅을 분배할 때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땅을 분배해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권, 살아가는 문제를 하나님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아주 추상적이고 신비한 세계로만 이해를 해요. 물론 신앙의 세계는 신비합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해요.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두 번째 우리가 나라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먹고 살 땅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분쟁 여러 가지의 것들을 조절하고 규율하는 제도와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 여러분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헌법을 제정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 나라가 나라로서 존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미 주어진 율법, 법 중에서 이 지역하고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이 모르고 아무 의식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형제들이 복수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은 모르고 죽인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 그러면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100% 죽을 수가 있어. 억울한 죽음이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긴급히 피할 곳을 줘요. 그게 뭐예요? 도피성을 6곳을 이 흩어진 지파들 속에 아주 요소에 6군데를 줘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루 내에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법과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앞부분은 뭐냐면 모든 지파에게 땅을 줘서 살게 했는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아예 안 준 거예요. 그게 어떤 지파예요? 네,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12자손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작인데 한 지파에게는 아예 땅을 안 줬어요. 그 지파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 지파야.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땅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고 머물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당시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총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땅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머무를 거처하고 우리가 가축이 있으면 놔둘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에게 먹을 것을 안 주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거처와 목초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이 명령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레위 지파에게 머물 곳과 목초지를 주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21장 우리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지파는 한 지역에서 모두 살게 했어.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전부 흩어지게 그 12지파가 다 흩어져 사는데 전부 그 사이사이 들어가서 살게 해. 그래서 성을 몇 개를 줘요? 48개의 성을 줘요. 그것이 21장 전체의 내용이야. 근데 성경은 얼마나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의 이 기록은 지금 우리 기준으로 3,500년 전이에요. 어디다가 글씨를 쓰거나 컴퓨터를 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글씨를 쓰려면 어디다가 해요? 짐승의 가죽에다가 써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시대에 48개의 성을 전부 기록해 놨어요. 왜 이렇게 전부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해 놨을까? 이 기록이 역사적 분명한 사실임을 후대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 아시죠? 그때 여러분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장군은 누구를 알아요? 이순신 장군을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기록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하나밖에 없어. 야, 이거 하나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어. 또 기록이 너무 부실해. 이거 제대로 된 기록일까? 그럴 수 있지만 기록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대 문서 중에서 이렇게 세밀한 기록이 있는 것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21장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레위 지파가 땅은 분배를 받지 못했지만은 각 지파 속으로 모두 흩어져서 거처를 마련했다. 그것이 21장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였어요? 왜 다른 지파는 다 외롭지 않게 모여서 사는데 레위 지파는 땅도 주지 않으면서 다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했을까?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구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안 해요? 일하죠. 그들도 법과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신다. 그 특징이 뭐냐? 너희를 예배하는 민족이야.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누군가가 가르치고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흩어져 버려요. 그러죠? 여러분도 여기에 적지만 교회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을 땅을 줘서 흩어는 졌지만 이 지파들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다른 점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민족이 영구히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영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다 보내는 거야. 그것이 지난번 설교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오늘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고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고도에 뛰어난 합리적이고 아주 적절한 방법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를 모르면 이 예배의 본질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끔씩 참석하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야.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안 나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가는 어떤 의무 같은 걸로 생각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잘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 지금은 세계 최대 강국이 누구요? 미국이죠. 이번에 미국이 제대로 한번 힘을 보여주죠. 얼마나 불편해요. 작은 나라들이. 어쩔 수 없어. 힘 가진 나라가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와 종으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너무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마음의 염원을 가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찾아오셔요. 그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직접 오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줄 테니까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 그 당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 강대국에서 자기도 가면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인구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집트를 굴복을 시키죠. 어떤 방법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 근데 어떤 재앙을 내려도 처음에는 놀래서 그래 데리고 나가 하지만은 재앙이 딱 끝이면은 설마 그것이 얘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했겠냐? 우연히 일어났겠지 하고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10번째 내린 재앙이 뭐예요?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족의 장자, 가축의 첫 새끼, 심지어 종들의 장자들까지 제일 먼저 태어난 애들은 다 죽이겠다 그래.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야. 근데 안 죽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보고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의 왕실에서부터 큰아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온 천지가 울음바다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이 뭐냐면 자식의 죽음이야.
제일 불효가 뭐라 그래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제일 불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온 이집트가 뒤집어진 거야. 더 이상 이들을 여기 두지 마라. 이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쟤들이 말한 대로 모든 게 일어나고 있지 않냐.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냐면 다 장자 큰 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구분을 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장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했다는 것을 뚜렷이 알아라는 거야. 근데 말로 했어요?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증거를 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삼으신 거야. 그래서 그 장자를 내 것이다 그래. 내 것이다라는 말은 이 세상하고는 구별됐어. 그러면 이 장자가 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각각 집안에서 오메 내 귀한 새끼 처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가족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가족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을 해. 그렇게 가족의 첫 자식을 내가 취하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레위 지파가 구별된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각 가족이 자기 장자를 전부 보내서 자식은 낳았는데 집에 살지도 않고 하나님 일을 하고 저기 떨어져서 만나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가족은 그대로 자기 가족들을 머무르면서 한 지파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면 좋겠어요? 누가 생각해도 대신해서 해주면 좋겠죠? 그 대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겨우겨우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전념하는 게 좋겠어요? 전념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전념하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살게 했지 않냐? 그리고 땅을 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얻은 모든 농산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내게로 돌려라. 그것이 11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먹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누구를 주는 거야? 레위 지파를 주는 거야. 왜 레위 지파를 줘? 이 사람들은 전념하여 나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요. 찾아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민수기 여기다가 책갈피를 오늘 한 데다가 딱 꽂아내서요. 꽂아내놓고 민수기 31장 저 앞부분이에요. 31장 11절 248페이지네요. 네. 민수기 3장이네요. 민수기 3장 11절 죄송해요. 3장 11절 197쪽이네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1절부터.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냥 구별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그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해서 내 자식이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나 대신 봉사해.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자기 재산이 있어 없어? 없어. 평생에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않아.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불완전한 삶을 사는 거야. 특별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들은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 그런데 레위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잘 들어봐요. 아주 재밌어요. 이거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야.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10분의 1을 또 골라가지고 제사장에게 줘. 근데 하나님이 이 레위에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바치는 농산물과 가축으로 받아들이겠다.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백성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죠. 레위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게 하신 거야. 아무도 놀고 먹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누구도 놀고 먹지 않고 누구도 불평이 없게 했어.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 정책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전공이.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신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 하나님이 하신 방법 알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더 효율성이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해봤어. 자,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땅을 줘. 레위인도 불완전하게 살지 않게 또 땅을 똑같이 줬어. 그리고 하나님 일을 시키면 누가 불평을 할까? 레위인이 불평을 하지. 왜 똑같이 일 시키고 나는 이 일까지 더 해야 되냐?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할까? 안 해. 무너져 버려. 이 방법은 아니네. 그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일을 하게 해. 근데 레위인은 땅을 안 줘. 그리고 노동을 하죠. 섬기는데 너희들은 농사 안 지니까 굶거나 먹거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장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될까? 누가 이제 화가 나? 레위인이 이 일을 계속 할까? 안 해. 안 해. 안 하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명령하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도 아주 합리적이야. 나는 이 합리적인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끌고 나갈 때도 항상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듣고 여러분과 같이 운영해 나가는 거야. 회의를 해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보면 정답에 가까운 답이 나와.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셔. 우리 권사님들도 굉장히 지혜로우셔갖고 굉장히 살림을 지혜롭게 잘 사셔. 여러분, 인간에게 지혜는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지혜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왜? 그분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면서 이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그 당시 구약에 10분의 1을 곡식을 드리게 한 것은 누구도 불평이나 불만이 없게 하신 거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레위인의 땅을 만약에 레위인의 땅이 땅을 안 받았어. 그러면 레위인의 땅은 다 누가 가져간 거야? 12지파가 가져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레위인의 땅을 대신 농사를 지어준 거고 레위인들은 이들이 드려야 될 장자들이 와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대신해서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아주 쉬운 말로 우리 한국적 용어로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서로 나눠서 일하는 거 품앗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 나는 성경을 깊이 보면서 어렸을 때는 뭐든지 그냥 받아들였어. 나이가 크면서는 전부 의심을 했어. 근데 이제 깊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자체가 굉장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지 않고 영구히 가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알았어.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 또 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없고 그런 제도도 없고 그런 데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은 여러분 남한보다 훨씬 더 교회가 빨리 세워졌어요. 평양이 우리 대한민국 1호 교회가 평양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도 숨어서 예배를 드려. 근데 그들의 손자들은 몰라. 근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앉아서 뭐라고 한대. 왜 저 뭔 말을 저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데 그럴 때는 애들한테 아무도 못 오게 문을 닫아라. 근데 다음에 알았대. 이들이 누구라는 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도와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 깊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여러분 본질이에요, 형식이에요? 본질이에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야만이 이해가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가르쳐줘도 말은 많이 하고 굉장히 지식은 늘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못해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아. 근데 여러분 본질은 형식이 없으면 지속되기가 어려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직장에 계시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상사가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을 수 있어. 그러죠? 기업체에서. 또 이 세상에 많은 제도들이 형식이 있어 없어? 형식이 있어야지 이것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과 제도를 준 거야. 근데 잘 들어봐요. 형식과 제도가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 근데 형식과 제도는 이 본질을 살려내야 돼. 근데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과 제도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것은 죽어버린 신앙이야. 근데 형식과 제도가 없으면 완전히 중구난방이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형식과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살아나야 돼. 하나님께 전달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레위인들은 이런 생존이 가능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셨을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야만이 여러분, 야, 이 하나님 진짜 나와 가까운 분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혹시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은 없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강제나 의무가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발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관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겠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야. 뭐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놀러 가. 자. 근데 여러분은 나의 시간을 들여서 여기 온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크든 적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고 봉사를 하셔. 누구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과 찬양과 헌금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받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소유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먹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미리 와서 같이 준비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뭐하고 헌금하자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자. 우리 교회 헌금은 이름도 안 쓰잖아요. 누가 드렸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 그것이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그걸 믿어요. 우리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또 전도 초청 예배가 있어요. 어제 친구를 만나서 지난주 왔던 친구에게 야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또 초청 예배가 있는데 니한테 또 알려줄까 함께 알리지 말아요. 머리가 아프대.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 제가 한마디 하면 세 마디를 해요. 다 알아.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친구인 저로서는 어때요?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세 친구가 맞는데 가운데 있는 친구가 야 니는 목사님이 말하면 좀 들어라. 왜 네가 말을 더 많이 하냐. 많이 안다는 거야. 여러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뭐가 안 되면은 내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거를 하는 제도를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면 오늘 오신 것이 참 보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어.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약속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6장이에요. 6장 22절.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204쪽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요? 제사장들이야. 이 레위지파이면서 제사장이야.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제사제도, 이 레위지파를 구분해서 내가 이 종교라는 틀을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주라. 그런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구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제도와 종교적인 틀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심을 받으시고 뭐를 주고 싶으시대요? 복을 주고 싶으시대요. 근데 복의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냈어요. 24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시고 싶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오.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를 원해. 그 다음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 은혜를 베풀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야.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일들을 보면서 지금의 일들을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어? 나는 태어날 때 젓가락 숟가락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뭐 어떻게 태어났어?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어.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벌거벗었어?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번뇌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을까? 없어. 근데 구약 성경에서 얼굴을 향하여 든다. 얼굴에 빛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도 아기를 낳은 적이 있죠? 네, 저도 아이를 낳은 적이 있어요. 물론 집사람이 낳았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항상 어디로 가나 얼굴이 어디로 가 있어? 애기한테 가 있어. 된장국 끓이면서 애기를 쳐다봐 이렇게. 정말 애기만 쳐다봐. 왜? 애기한테 뭔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항상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해. 그러면서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그들은 누구요? 제사장들이야. 내가 이 세상에 만든 이 종교의 제도와 틀 속에서 그 임무를 맡은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에게 축복하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복 받으러 간다.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은 촌스럽다.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여러분 얼마 못 살다가 죽어.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친구한테 우리와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나이가 80이면 죽는다. 너는 죽을 때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한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냐? 대답을 못해. 우왕좌왕해. 왜냐하면 없어지기에는 너무 슬프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기에는 썩은 길이나. 참 이상해. 막 되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시대에 구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죠.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아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신을 섬겨.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을 구약시대는 어떻게 증거를 냈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꾸 해요. 내가 누군지 기억해봐라. 내가 누군지 기억해봐라. 지금은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시대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능력을 모두 봤어.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어떻게 사람이 행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런 능력의 구체적인 것들 뭐가 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막 남았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를 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날 때 제자들은 너무 놀랬죠. 정말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더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그런 아무것도 그런 약속을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지도 죽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 근데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이 나와요. 이제 그리고 오늘 설교가 그 마지막이에요. 신약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 이제 제자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봐봐요.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5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두려움에 떨거나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즉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가득 차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특권과 선물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들이 매주 이 교회를 오실 때 항상 이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